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날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어서 또 이 말씀을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스라는 그 당시 최강 부대 무엇이었죠? 철병거에서 뛰어내려서 홀홀단신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내일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렇게 도망한 시스라가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헤벨과 하솔 왕 사이에는 우호적인 동맹,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스라가 당도한 것은 겐 사람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다는 점을 좀 더 유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18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아멘. 이스라엘과 시스라 사이의 전투는 아마 주변 부족들에게로 이미 널리 퍼져 나가서 잘 알려져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엘 역시도 이 전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촉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야엘이 시스라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시스라를 자기의 장막으로 들이고 이불로 덮어준 것이었어요. 19절에서 20절도 이어서 보면요.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물을 요구하는 시스라에게 야엘은 물보다 더 좋은 우유를 제공합니다. 우유를 한 잔 들이킨 시스라는 아마 더 마음을 놓고 쫓김에 긴장해서 잠시 벗어나 마음을 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이내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잠에 빠진 시스라에게 야엘이라는 이 여인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자세하게 묘사하기에는 참 그냥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요.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당시 중동의 여러 사람들은 여전히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엘의 장막이라는 말 속에서 겐 사람 헤벨도 여전히 이곳저곳을 떠돌며 유목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 그것은 바로 텐트를 치는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텐트를 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당시 표현대로 하자면 장막을 치는 일이었겠죠. 요즘처럼 텐트가 잘 만들어져 있어도요. 이 텐트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려면요. 헤맬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텐트를 다 치고 나서도 이렇게 줄을 탁 매달아가지고 여기다가 말뚝을 이렇게 박는 거. 이거 혹시 망치질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막 망치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제대로 안 하면요 텐트 다 날아갑니다. 바람이 유독 강하게 부는 중동의 이 모래바람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장막은 아마 훨씬 더 튼튼하고 철저하게 여기저기 말뚝을 팍 박아놨어야 되지 않을까 쉽사리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 당시에는
장막을 치는 일 그리고 이 말뚝을 박는 일을 주로 여성들이 전담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엘이라는 여인도 장막을 치는 일에 있어서는 또 땅에다가 이 말뚝을 갖다 박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프로페셔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시스라가 그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자 그는 그의 손에 가장 익숙했던 장막 말뚝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그의 간자놀이에 정확히 때려 박아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했던 시스라, 이집트의 역사에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등장했던 시스라는 한 여인의 말뚝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구체적이에요. 누구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잠에 들었고 어떤 도구로 시스라가 죽임을 당했는지 누가 그랬는지 너무나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묘사가 도드라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한 여인이 너무나 별것 아닌 도구 뭐였어요? 말뚝 그리고 망치로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해내었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민족이 시달려왔던 그 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에요. 그것도 전차나 칼과 같은 멋진 무기를 사용해서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이 텐트를 칠 때 쓰는 말뚝과 망치로 이스라엘을 그토록 오랜 시간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혀왔던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살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둘러보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아유, 하나님,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무슨 도움이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인데요. 저는 그냥 애엄마예요. 저는 너무나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제 손에 든 것은 고작 1달러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인데요. 저는 연필밖에 없어요. 저는 운전밖에 할 줄 모르는데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너무나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비록 손에 든 것이 망치 하나 그리고 말뚝 하나가 전부라 할지라도 그런 저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저라도 기꺼이 쓰임 받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 망치와 말뚝밖에 든 것 없었던 야엘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나의 교회를, 나의 친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한 귀퉁이가 아주 조금은 더 밝아지고 아주 조금은 더 맛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작은 망치 하나, 작은 말뚝 하나라도 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 용감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일하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어서 내 손에 들린 이 작은 망치와 이 볼품없는 말뚝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한 귀퉁이가 조금은 더 살만해지는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